네, 오늘 같이 나누실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외식과 정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게네사렛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 즉, 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그때입니다. 그때에 놀랍게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정죄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죠? 2절에 보시면 떡 먹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죠, 그죠? 그러면 또 좋겠죠. 또 만약에 방금 씻어서 아니면 지금 깨끗한 상태면 또 먹을 수도 있겠죠. 또 그 정도로 죽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이 염려돼서 그 손 안 씻고 먹으면은 몸에 안 좋을 텐데 병날 텐데 이게 아니라 오늘 2절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손을 음식 먹을 때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성경에는 무엇이죠?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정결케 하고 정결 의식.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건데 이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을 깨끗하게. 근데 그것을 이 장로들이 장로들의 전통,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몸을 씻으라는 것과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냐라는 것이 그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전통 좋아. 그 전통 좋은데 왜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통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함의 생각으로 그 뜻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보시면 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계명이죠. 이들이 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이 계명 앞에 행동을 했냐면 5절과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나는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당연히 자기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봉양하고 또 부모를 케어해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면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돌보셨으면은 그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돌봐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싫어서, 그게 귀찮아서, 그게 아까워서,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부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고르반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죠?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 자식들이 그죠? 부모의 재산 때문에 그죠?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명의 좀 옮기자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도 역시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라는 것이 또 다 무시할 게 아니죠. 아름다운 전통이 또 유산이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전통이, 원래 그 전통이 시작되었던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전통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됨이 그 전통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계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그 계명, 그게 전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그 본질의 내용은 잊은 채 그 전통을 행했냐 안 했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이라는 것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짓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고르반,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 난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또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 이 제자들에게 전통을 범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지 못했다라고 정죄하지만, 정작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 대한 거룩함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의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외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외식이 있고 그 전통을 일삼아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정결의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마음.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으면서 외식함으로 자신은 거룩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까지 그 마음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죄받은 제자들,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손을 씻고 안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고, 그 정결함이 오히려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고를 때 며칠 전에 한 찬송가라서 이걸 또 해도 될까 그랬는데 2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지금 offended, 그죠?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을 텐데요. 되게 많이 불편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15절 16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외식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들이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외식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왜요?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으니까요. 나는 고르반을 하니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나는 거룩하다. 나의 행위로 나는 나의 의로움을 얻었다. 역시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맹인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니 이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구나. 하지만 그냥 냅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정죄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그러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거나 안 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씻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과 예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과연 마음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외식함이 있지는 않은가, 또 그 외식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잘못되게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죄함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말씀 읽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사와 출입 가운데 과연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과 갈급함이 있는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는가? 또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따뜻한 권면과 사랑으로 허다한 것을 덮는 것과 또한 순결하게 진리 가운데 그 사람이 바라서기를 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의 그 권면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어쨌든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외식과 정죄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마음과 또 정죄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경외가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사랑의 말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기 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입술에 성령의 지혜를 말할 바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결하게, 또 우리에게 오늘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감화시키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